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4번째 강의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장 27절부터 시작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은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권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은 강의를 하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누었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 중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됨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겸손의 삶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모범적인 겸손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야 너희들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은 우리말 성경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도 한 문장입니다. 4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된 동사가 4절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것이 이 4절까지의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4절은 결과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끌어지는 말이니까 결과고 이 말씀의 원인이 뭐냐면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1장 27절부터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 구절인 1장 27절부터 30절이 원인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1절부터 4절이 결과인 셈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1장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좀 먼저 원인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회상하고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1장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상호 협력할 것과 그리고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도 또한 나와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 고난에 내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복음 안에서 당연히 하나가 돼야 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 자기들도 동역하고 있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자기들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내부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가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 4가지를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그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실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단어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는 그 어휘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면 그런 뉘앙스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했을 때 무슨이란 말 영어로 말하면 any입니다. any. 근데 이 any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무슨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편하게 사용되는 번역어는 어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이란 말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라면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무슨이란 말을 무슨이란 뜻, 어떤을 무슨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런 것보다는 어떤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혹시 쉽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뭐 하거든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핏 우리는 조건이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거든 이란 이 말이 조건이나 가정으로 의미로 생각하고서 번역한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도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 4가지가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것이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절에 무슨을 어떤으로 있거든을 있으니로 바꾸어 읽으면 1절 말씀이 쉽게 이해됩니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미 너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서로 연합하는 것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의 그 분열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개인 성도들의 경쟁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4장 2절에 가면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 내 개인 성도들 간의 경쟁심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성차별을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여자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성도들이 아마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리더십끼리의 충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쉬운 말로 우리끼리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하자면 누가 세냐, 누가 더 교회를 좌지우지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냐, 이런 아마 싸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경쟁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2절, 3절, 4절에서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성도들이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2절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사랑으로 온전한 한 덩어리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서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겸손의 마음을 제시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구절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겸손의 마음을 제시합니다. 2장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리세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다툼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생깁니다. 이 다툼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해치는 교회 안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투서는 안 됩니다. 다툼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체가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게다가 생활 습성까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중시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많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얼굴 모양부터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서 얼마든지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의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 의견은 다양하지만 의견 충돌은 있어도 그 충돌된 의견들을 합리적인 서로 대화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죠? 소통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은 결코 조율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다투면서 자기 주장만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도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허영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으로 번역된 케노독시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자만심, 교만함, 그리고 심지어 과대망상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허영이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천박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허영이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교회가 화합하여 하나 되려면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진정한 일치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강조했지만 당시의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헬라 세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가 겸손을 누구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헬라 세계의 가치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경은 겸손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표현과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겸손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겠지요. 거만함이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발췌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편 147편 6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3장 34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은요, 자신을 천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다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서로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깔보면
절대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마음도 더 넓고 상대를 더 품어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조차도 오히려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옹졸하고 더 폐쇄적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나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이런 곳의 리더가 그러하면, 목사가 폐쇄적이고 목사가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사가 자기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고, 회사나 사장님이나 어떤 단체의 리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나 단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서로 소통이 되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라. 다른 사람의 네 실속만 차리지 말고 자기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 일에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유익을 돌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다가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간에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떠돌 정도가 됐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막 분출되면서 교회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라면서 댓글들 봐보세요. 기사들마다 댓글 보면 99%가 다 그런 댓글이에요. 심지어 진짜 교회에 포비아가 생겼으면 다 싫어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그런 것을 보면은요, 넌덜머리가 나고,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써서 구역질 납니다. 아주
이쁘게 신앙적인 명분을 포장해서 내세우지만 실속은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세우는 신앙적인 명분은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과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후에 5절부터 마지막 11절에서는 그 권고에 대한 완벽한 모범,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종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2장 6절부터 쑥 8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시고 비우신 그 안에 종의 형체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또 포기했습니다. 마땅한 자신의 소유들을 비우고 또 비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신 그 모습이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모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고 낮아지신,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사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분명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만 관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우리의 교사요,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신, 당신이 직접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삶의 모델이요, 삶의 멘토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높아짐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 라고 권면한 바울이 갑자기 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먹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 중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지란 권면을 하고 나서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왜 예수님 얘기를 했냐 말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과 그의 삶의 자세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화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불화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저는 복받은 목사 같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주변에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권사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가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교인들끼리 막 갈등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불화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쟁하지 않고 우리는 다투고 있지 않고 하니까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진지하게 듣고 더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고 힘써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신 겸손대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분쟁과 분열에 휩싸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교회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튼튼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과 같은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하게, 서로 재밌게,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의 분위기와 이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함께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